유다 땅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메뚜기 대재앙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유다 사회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요엘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은 재난 가운데 있던 유대 민족을 조롱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요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선민을 위한 이방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요. 9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는 선지자의 권고 형식의 조롱과 간구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의 날에 도래에 즈음한 여호와의 명령과 예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이방 멸망과 선민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들은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적인 숭배의 대상이었죠. 요엘은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날에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실 때 사자처럼 포효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종말에 임할 여호와 심판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은 공포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적인 종말,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요엘서의 말씀과 비슷하죠. 요엘서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한탄하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날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신약에서는 재림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엘 시대 때 여호와의 그 심판 날에 이방 족속들이 심판을 받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그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같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까? 시온에서요. 시온에서 하나님은 부르짖고요,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고요,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심판날에 성도들의 영혼이 보호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공포와 두려움의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의 날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우리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요, 우리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날이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날이요, 영원한 복락과 기쁨의 세계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말론자들은 종말이 언제 온다 자꾸 시간을 맞추려고 해요. 이단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1992년도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30일이요? 31일이요? 자꾸만 언제 온다, 예수님께서 언제가 세상의 종말이다. 우주적인 종말은 몰라요. 예수님조차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조차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그날과 그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날과 그때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왜 독신으로 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독신으로 살아라, 결혼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사복음서가 왜 늦게 쓰여진 줄 아세요? 자기 제자들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생각과 달리 안 와요. 제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신앙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감히 지금 우리들이 그거를 알아맞춘다고 그러면 그거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가 종말인지, 언제가 우주적인 종말인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24시간, 1년 365일, 크로노스예요. 근데 우리 영혼,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간다고요. 육신은 썩어져요. 하지만 우리 영혼은 썩지를 않죠. 우리 영혼은 영혼의 세계 속으로, 카이로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0년 같고, 그런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은 곧 우주적 종말과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는 1000년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곧 우주적인 종말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영혼의 시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지금 죽었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2000년 전 마주한다니까요. 동시대가 돼요. 동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까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런 거예요. 영원의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우주적 종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거룩과 경건으로 지내야 하며, 그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형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소망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엘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아요. 그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남았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남았을 거고, 혹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순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오시옵소서가 뭐예요? 재림에 되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만나요? 그 재림은 우주적인 재림이고요. 주님의 재림은 내가 죽는 순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우리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과연 우리의 죽음이 복되고 복될 수가 있겠는가? 과연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흰 옷을 입을 수가 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들을 수가 있고 우주적인 종말에 참여하여서 영원히 심판받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르는 그 무리 가운데 흰 옷 입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한 천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뿐 아니라 우리 제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 그곳에서 함께 만나 영생 복락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